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정인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직 같이 걷는 교회 모임에 혹은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해 보지는 못했지만 같이 걷는 교회는 제게 매우 친숙하고 친근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유재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개척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히 저와 이곳 메단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1월까지 중국에서 10년간 사역하였고 2019년 7월 이곳 인도네시아 메단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 선교지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로 국토 면적은 남한 면적의 약 20배에 세계에서 14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인구수로는 중국과 인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2억 7천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입니다. 수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지역에 따라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절대 인구 대다수인 87%가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는 이슬람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성 무슬림들은 완전한 정치적 이슬람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 화인 기독교 연합회 PGTI와 협력하여 북스마트라 지역 메단시에서 화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교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화교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이곳 메단은 시인구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많은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 대다수는 무속신앙이나 불교와 무속신앙이 결합한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즈마띠 지역에서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그룹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개척 사역, 제자 훈련 사역, 화교교회 연합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모든 모임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비록 온라인상의 비대면 모임으로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도전하여 함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과거 제가 처음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 중국어를 배우던 시절에 중국어 교재 속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배가 침몰하였습니다. 배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빠르게 물로 뛰어들어 살 수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독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물로 뛰어드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네, 침몰 상황의 규칙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프랑스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너무나 낭만적으로 보여서 뛰어내렸습니다. 중국인에게 물었습니다. 남들이 뛰어내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이야기는 중국인들의 문화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중국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더 안전한 길이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듣습니다. 자녀들을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수학학원 등등 학원에 보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들은 학원을 다니며 때로는 고과의 과외까지도 시키는데 그냥 집에 두었다가는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학부모로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에 갔을 때에 롱패딩을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다 그런 롱패딩을 입고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겨울 패딩과 잠바가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는 곧 선교지로 돌아가야만 하는데도 롱패딩을 자신은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파송교회는 이화여대 정문 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대학생들이 검정색 패딩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교복을 맞춰서 입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 딸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 사는 삶의 방식 속에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동질감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롱패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세상에 불변의 진리는 없다. 진리는 늘 변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맞다고 믿는 것이 진리이다. 이와 같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과 삶의 일정 부분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이 문을 찾는 자들도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다수의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소수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8장에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에 임한 엄청난 그 핍박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때의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숫자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던지 사도 12명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사도 외에는 다 모든 신자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사마리아를 넘어 그 땅끝까지 갈 생각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두었습니다. 이 복음의 물꼬를 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핍박이 갇혀있던 이 복음의 물꼬를 튀어 더 많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은 교회가 그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협력하는 화교교회들도 지난 1년간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 헌금도 줄어들면서 전도와 선교에도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큰 박해 후에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히 일정 기간 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면 예배, 모이는 예배가 불가능하게 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이는 예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흩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약하였습니다. 흩어진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들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멋진 성도인데 흩어졌을 때에는 그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흩어졌을 때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의 관심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8장의 큰 박해 이후에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사이에는 그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9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10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가이사라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실을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럼 8장 1절을 이어받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 8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그 중간의 사건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흩어진 대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의 전도는 매우 특수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성령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 고넬료 가정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 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더러운 존재,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귀의하였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1장 2절 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전도 사건을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다른 유대인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것은커녕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불경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들의 과거 유대적인 사고였습니다. 즉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성도지만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했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게 부흥 성장을 거듭하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오늘 본문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20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복음을 헬라인, 저 이방인에게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경멸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주동적으로 전해주는 일이 처음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을 때 그들은 분명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직전에 비난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누구도 이런 종류의 일을 사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 형제들이 가는 그 길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그들은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지만 때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도 의식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그들 자신들조차도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모든 말씀을 이해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은 사도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졌고 혹은 직접 사도들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듣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매우 단순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장 단순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쉽게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대다수의 성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소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그 흐름과 그 역사의 전환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아직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산 믿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은 불순종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동일한 땅을 정탐하였지만 10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단 2사람만이 당장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온 유럽의 교회가 부패하였던 중세 교회를 마감하는 그 종교개혁의 시대를 열었던 루터와 칼빈과 위클리프와 같은 종교개혁가들, 그들은 그 시대의 교회의 소수자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한 교회 개혁을 이루어냈고 지금의 개혁교회를 탄생케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여셨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맺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파송되어졌고, 이 위대한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의 선교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여는 이 일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소수 사람들, 자신들이 순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열매로 맺어지게 될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약속이기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확신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에는 신앙이 너무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이 말은 분명히 겸손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을 바라보면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타협으로 들립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렵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분명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은 능력이 혹은 그들의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특별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들 예수님의 12사도, 다윗은 한 명의 아주 보통의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하였던 것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혜나 총명함이나 특별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헬라인 전도를 시작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능력의 손이 그들의 단순한 믿음과 그 순종함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윗과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바꾼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분의 행하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었다면 그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그 점이 그들에게는 특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인생의 실망들 그리고 좌절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실패로 인하여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지혜와 혹은 나의 인생의 경험들, 그 경험이 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불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른 삶의 가장 큰 그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삶을 설교할 때 그들 안에서 저와 같은 평범함, 즉 특별하지 않은 그 면모들을 볼 때마다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은혜가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도 원래 특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단순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발견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 중에 몇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막혀있던 복음의 문을 여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그 초석을 만드는 그 일, 바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그 시작점을 그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새로운 역사의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도 그 교회의 커다란 역사의 물줄기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목사님과 교제하며 같이 걷는 교회의 목회 이야기, 성도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바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우리 유재규 목사님의 목회 사역,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안에 같이 걷는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사용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며 도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했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오늘 사용되어진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가정 위에
주님, 이러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이 위대한 사역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충만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